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실까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병자들은 차고 넘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인자의 때에도 아픈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병원은 고치지 못할 병 있지요. 오늘날 의사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병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못 고칠 병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다 병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는 그 십자가 곁에 5명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딜 갔는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십자가 지실 때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타이틀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겠지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5명의 사람만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 인생의 축복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5명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예요. 세 번째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글로바가 누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연구해 봤더니 어떤 문헌에 말하기를 글로바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맨 나중에는 7 귀신 쫓아주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옆에 사도 요한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이 단어를 한글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헬라어 문헌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귀부인이여,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귀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2번 쓰셨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 하면 친근감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귀부인이여, 귀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어머니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칭호하여 부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에 30년을 부모님 섬겼다고 했어요. 3년 동안을 공생활 가운데서 사시게 되는데, 공생활 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동안 수고했어. 각자 고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 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한동안 어머니 아버지 얼굴 못 봤네. 이제 고향에 가서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고향에 가서 쉬었다 와. 휴가 기간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그 삶은 30년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3년 동안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부모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가족들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부모님 섬겼는데 지금 그 어머니 얼굴을 3년 만에 보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병자 고칠 때 예수님이 계속 귀신 쫓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운데 부모님이 사셨는데 가서 알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것 같다. 정말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고 정말 이상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남동생들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돌아갔겠지요. 그렇게 30년 동안의 사생활은 사생활의 선을 분명히 그었고 3년 동안의 공생활의 선을 분명히 긋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시고 30년 동안은 부모의 그늘 밑에서 순종하여 받으셨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공과사가 분명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음의 시간을 맞고 있는데 사랑하는 5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밧줄로 묶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 팔을 밧줄에 묶지 않는다고 해요. 손과 발 못 박히시고 양손 못 박히신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의 체중이 다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엄청난 고통에 엄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7말씀을 십자가 위에서의 7언이라,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상 7언 가운데 3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는 네 어머니니까 이제부터 네가 모셔라 하였더니 그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고 저를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을 붙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한 달 동안만 집사님 집에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 집사님, 김 집사님 친한 거 다 아시잖아. 근데 선 집사님이 어느 날 김 집사한테 집사님 사실은 내가 집사님 집에 가서 한 달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 김 집사님이 그 말 들으면서 할렐루야 보따리 싸가지고 와요. 저녁부터 우리 집에서 살게. 그러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을 모셨다니까. 이건요, 성령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다 이성을 따라 살잖아요. 이성은 뭔데요? 이성은요, 이익과 손해가 이성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면 그 사람 나 좋아해요. 내가 손해가 되면 그 사람 나를 싫어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관계는 형제 간에도 적용되고 친구 간에도 적용되고 어떤 가정에는 이익과 손해 문제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적용된다 그래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제자가 평생을 자기 집에 모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 사도 요한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옆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의 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은 그 옆에 쭉 앉았었겠지. 근데 이 제자는 항상 다른 제자가 예수님 곁에 앉지 못하도록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묻고 누워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피 흘림의 사랑을 영적으로 깨닫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한 걸 보면 예수님 심장의 박동 소리를 항상 들었던 그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12제자 가운데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머리에 품고 가슴에 머리에 품고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였더니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가 심장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심장이 통해야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과 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렇게 심장의 박동소리를 또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묻었어요. 요한복음으로 끌어온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 찬송가 가사 생각해 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광경을 봤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모세를 의식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의식한 것도 아니고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목격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게 뭐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파묻혀 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과 자기밖에 없었다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동문 읽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냐?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내 골방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 아니고 다른 예배는 예배 보고 온 거예요. 드리고 온 게 아니라니까 예배 보고 온 거지. 근데 예배를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 성전문 열고 나갈 때 그 마음에 기쁨 없어요. 예배를 봤으니까 구경꾼처럼.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참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니까.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을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니. 예배의 승리자가 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 예배에 승리하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데,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잘 들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묻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니까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건 뭐예요? 예수님 품을 경험한 사도 요한만이 내놓을 수 있는 은혜로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요?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다 없다?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경하래요. 공경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존경이더라고요. 부모님 존경하지요? 존경합니까 정말로? 저는요, 하늘사랑교회 섬기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장례식 치를 때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입관 예배와 하관 예배예요. 입관 예배는 뭐지요? 마지막 얼굴 보는 예배예요. 마지막 얼굴 봐요. 시신 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얼굴만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님의 얼굴 마지막 보는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다 울어. 그런데 울 때 어떤 마음으로 울까요? 비록 입관하는 시간이 3, 40분밖에 안 되는 길면 1시간 이런 입관 예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그 얼굴이 열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 순간 그 자녀들은요 잠깐이지만 지난 일이 있었던 거 다 생각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효도하지 못했네. 내가 찾아보지 못했네. 오늘 저 어머니 얼굴 보니까 오늘 아버지 얼굴 보니까 참 미안하네. 미안해요. 미안해. 울고 통곡하면서 그 얼굴을 본다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속으로 오늘은 다 효자야 되는 시간이다. 평소에 잘하지. 마지막 얼굴 볼 때니까 다 지난날 후회하고 울면서 평소에 잘하지. 그런 생각해요. 예?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이에요. 여러분, 존경 속에는 용돈도 있잖아요. 존경 속에는 선물도 있잖아요. 존경 속에는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존경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존경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시켜드린다. 여행시켜드려요. 비싼 보약을 잡수도록 해드린다.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안마의자를 사드린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몸뚱어리는 사랑하면서 그분들의 영혼은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이 늙어 가시는데 치매 오지 말게 해주시고 치매 오지 말게 해주시고 영육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임종할 때도 은혜롭게 임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든 효도를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들 다 잘 섬겨 내가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가정 다 생각해 보니까 잘 섬기다 천국 가신 그런 가정도 많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효도하시는 거야. 그만하면 효도하시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지요? 예? 육신적으로 무엇을 해드려서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효도는 기도해드리고 또 전도하고 해서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사시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알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것저것 다 해드렸어. 근데 아쉬운 건 예수를 안 믿었지 뭐야.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실 때 너무 고생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그 임종하는 광경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임종하면요 임종도
편안한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꼭 잡아주시게 될 때 성령께서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조금 읽었는데 치매가 어떤 분에게 오는가 이게 나왔더라니까. 그 뭐 많은 글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이는 많으신데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TV 리모컨 들고 껐다 켰다 주무시다. 이런 사람은 치매가 빨리 온대. 또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펄컥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치매가 올 수 있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화를 벌컥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평안, 평안. 내 삶의 형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뭐라고 했지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이 정도 평안이라니까. 평안해야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니까. 나이 많아지셔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자 그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영혼 효도가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지. 그래야 그분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 순서적으로 보면 그분들 먼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나중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 천국 갔는데 그분이 천국에서 방송 소리를 듣고 내가 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천국 문 앞에 마중 나왔어.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입관할 때 얼굴 보면서 회개한다니까. 그거 회개 평소에 잘하지. 또 그 다음에 시신 화장하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저 큰 도시에 가보니까 이게 영상으로 막 나오더라니까 불 속에 쫙 들어가는 게. 근데 나는 여러분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팔봉 거기에 가지만 제가 그거 태우는 건 안 봐. 그건. 그거 뭐 본들 뭐 하겠어. 식구들만 가보는 거지. 근데 입관 예배 때마다 더 많이 울어 막 그냥. 거기서는 합창이 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오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 번 효자되는구나 생각한다니까. 평소에 잘하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등을 긁어주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게 하고 어찌할까 하고 이게 좋은 설교라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다 효도 잘하고 계신 줄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도 아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죄야. 아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사신다. 지겹다. 말은 안 했어. 마음으로. 그것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야, 이 사람아 그것도 살인죄 짓는 것 같은 거야.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아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감사해야지. 알겠습니까? 진정한 효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거야. 내가 현재 살면서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늙을 때 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나한테 잘한다니까. 전통이라니까 이게. 근데 내가 엉망으로 했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내 늙을 때 잘할 수가 있겠어요? 눈으로 본 게 뭔데? 그래서 여러분 효도라는 건 가문의 전통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전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천국 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참 고마운 분이었어. 내가 그분을 통해 세상에 나왔지. 그분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자의 글에도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제 고향에서는 책보라고 책보자기라고 안 부르고 책보라고 불렀어. 6.25 직후니까 하도 가난하니까 가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예쁜 가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재기에다가 책 집어넣고 허리에다가 칠끈동이고 바지는 입었는데 다 무릎이 나와가지고 이만큼 기워 입고 그때 다 가난했다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가 대구를 갔다 오시더니 소가죽 가방을 사오셨다니까. 그걸 가지고 제 등에 메워주면서 내일부터 이거 메고 학교 가 그랬다니까. 이 나이가 먹었는데 그 생각이 난다니까. 혼자 웃는다니까. 아이고 날 사랑하셨어. 혼자 웃는다니까. 다 무릎 튀나온 바지 입었는데 그때 사지스봉이라고 했어요. 사지스봉. 지금은 흔해 빠진 거지만 그 사지스봉 있으면 그땐 전기다리미가 없었잖아. 주무시기 전에 요 밑에다가 그 바지를 쭉 깔고 이렇게 주무신다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줄이 딱 서 있는 바지를 입혀주면서 학교 잘 갔다 오라고 하셨다니까. 그게 부모 사랑인데 지금 추억하면 스스로 웃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근데 루포의 아버지는 죽었어. 천국 갔지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시대에 살아 있었다니까. 그리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복을 받아서 그 시대의 교회 감독이 됐다니까.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르기를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경의를 표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루포의 어머니 남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하면서 경의를 표하잖아. 하늘사랑교회 모든 나이 많은 부모님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사랑교회 모든 나이 많은 분들, 젊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영혼도 공경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임종을 맡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적 공경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고 복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다들 지금 잘하시고 있는데 제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 다 받아들이시고 은혜로운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서 부모님도 복받고 여러분들도 복받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